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 것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명화도 너희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가 만일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6월달 이번 달을 맞아서 열왕기서를 함께 묵상하게 됐습니다. 열왕기서는 원래 상하 2권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열왕기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열왕기서는 솔로몬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 왕들의 생애를 통해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실한 왕이었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번제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작정했을 때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의 역할을 알았던 것이죠. 왕이란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왕의 자리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의 자리임을 솔로몬이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헌신을 작정할 때 드리는 번제를 드립니다. 몇 번의 번제를 드립니까?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1000번이라는 어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1000번제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구했고 온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그것이 바로 1000번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번제는 어떠한 목적이나 성취를 위해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겸손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 왕의 자리에서 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의 겸손과 그의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 솔로몬의 1000번제였던 것이죠. 하나님 내가 1000번의 번제를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직분을 섬기고자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솔로몬의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솔로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 이에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7절과 8절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특별히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합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주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잘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치리하기를 원하지만 아직 어림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석하시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기에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너가 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소원대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는지 그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할 때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필요에 의해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필요를 위해서, 너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이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이 지혜를 구했구나, 듣는 마음을 구했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정말 백성들을 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치리하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을 온전히 치리할 수 있는 능력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14절에 보니까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네가 나의 길을 걸으며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장수케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죠. 그가 부와 명예와 지혜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천수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열왕기상 이 3장의 말씀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재판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죠. 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요. 듣는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솔로몬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인간은 선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이 기도 제목을 통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원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죄를 범했습니까? 바로 이 선과 악을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이죠.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을 한 것이 이 솔로몬의 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 수 없는 존재로서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3장 후반부에 보면 16절에서 보면 16절부터 그 이유를 보면
솔로몬의 재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재판을 집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듣는 마음 가운데 아이의 진짜 어머니를 솔로몬이 찾아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겸손함과 믿음으로 우리 이웃을 돕고 주변을 살필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해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통해 주님, 이러한 것들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지혜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지혜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과 이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 알파요 오메가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을 이미 지난 요한계시록 묵상을 통해 알 수 있었고, 또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시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에게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 주신 지혜는 네 배를 불리는 지혜가 아닙니다. 주변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십자가로 드러난 주님의 지혜가 세상을 구원했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도 주변을 살리라, 이웃을 살리기 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음으로 믿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의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 주시옵소서. 지금 그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하나님 없이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주님의 지혜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통하여서 내 배를 불리고 내 마음 평안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가장 최고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 가운데 전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시시로 무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그러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